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관계를 기업을 잇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비유 관계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그 자신의 사역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법정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증언하는 여러 가지 그 증언을 제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정적인 그 증언에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또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증인이 두세 사람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증언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서 33절까지 미리 준비된 증인 이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그를 인정하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한참 유대 사회에 끼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또 뭐라고 하냐면요,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27절에 또 29절에 또 36절에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이제 13장에 가서 그 예수님이 보낸 자, 그 세례 요한을 영접한다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이신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선제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죄인들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진리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를 쫓아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유대인들처럼 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적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34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의 이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면 그 증거보다 훨씬 더 그 뛰어난 그 증거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일인데 그 일들이 앞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4장에서 먼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병을 낫게 했던 그 일, 그것 또한도 사람으로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렇게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했던 그 병자, 많은 의원들을 찾아봤겠죠. 하지만 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병자 또한도 그분의 그 권능으로 이제 5장에서 치유를 해주시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할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이 증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하고 또 수많은 위로와 또한 격려와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생명을 체험을 통한 그러한 확인되는 그런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혹시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10가지의 그런 재앙들을 바로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렇게 완악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증언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39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경을 잘 보세요. 32절 끝에 보면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앞전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보낸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리고 또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또 구약 성경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주신 이 목적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그냥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지식으로는 삼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지식은 무익한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무익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과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신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한 증언하는 자들,
진리에 대해서 참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이 진리를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세밀하게 온전하게 전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